하나가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몇몇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나 목적, 이익과 주장들을 내세워서 모이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하나의 조직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은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힘을 계속 발휘하고 그리고 조직의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힘과 많은 노력 그리고 대가가 따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구성원의 변화입니다. 처음에 시작하였던 이 시작 멤버, 흔히 말하는 이 개척 멤버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이 커지고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척 멤버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이 조직원들은 기존에 고수하던 방법들을 보고 고지식하다, 딱딱하다, 너무 옛날 방식이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조직원들 간에 다양한 문제와 갈등들이 발생하면서 점점 초심을 잃게 됩니다. 이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은 단체가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목표나 가치관을 글로 표현하고 전면에 내세웁니다. 대표적으로는 회사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사훈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훈을 내세우고 사훈을 강조하면서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저마다가 이 사훈 아래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구성원이 되고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아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교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구성원으로 함께 해도 변하지 않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을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기 다른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가지고 있는 이 직업들과 그리고 가치관들도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등장하는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등장하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 고대 교회라고 하는데 이 고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과는 반대되는 통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족적 통일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마케도니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 또는 빌립보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하지만 이 통일성이 오히려 교회 연합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이 초대교회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이 고대교회에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교회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갈등 앞에서 각자의 교회가 서로의 자존심을 세우고 서로의 가치관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관철시켜야 할까요?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사실 이 교회들은 다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죠.
유대인 교회에서 유대인끼리만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주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다른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도움을 받는다? 이방인의 유대인을 도와준다? 자존심을 내세울 문제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서로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비전 헌금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헌금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가 뜻깊은 일을 하였고 또 정말 아름다운 연합이고 또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우리가 이루어 나갔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님께 참 감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의무였습니다. 왜 의무일까요? 단순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모금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선심을 쓰듯이 구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나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심 쓰듯이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은혜, 내가 먼저 받은 이 사랑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저도 참 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교회에 장학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리고 대학원에서조차도 정말 많은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기도 후원도 받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저와 또 다른 많은 아이들이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헌금을 하신 분들 중에는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과 일면식도 없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슴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많은 아이들이 많은 도움과 많은 사랑 안에서 무사히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언제든지 방문할 수만 있다면 방문하기를 바랐습니다. 현재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배를 타고 바닷길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로를 통해서 그리스 반도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이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방법, 또 육로를 타고 가는 방법. 당연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가는 바닷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논리적이고 타당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 육로를 통해서 갔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로 가는 길에 있는 또 다른 교회인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방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방문할 수 있는 모든 교회를 방문하자고 했어요. 그만큼 바울은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라면 교회를 방문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고생과 어떤 고난도 그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였고 또 그 누구보다 따끔하게 질책하고 훈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나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듯이 낮은 자들을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 계속해서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과 상황을 평가하고 자신의 기준을, 자신의 잣대를 들이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다면 그 기준은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삼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주님께서 주신 나의 능력,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주 안에서 날마다 더욱 하나가 되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